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져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먼저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이쪽이 이탈리아고 이고 알바니아, 이쪽에 그리스 갱그레아고요. 여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요. 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본도 있죠. 중에 버가모 지역 있고요. 보면은 여기가 버가모, 이곳이 두아디랍니다. 이곳이 사대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빌레델비아.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모두 사빌라 7교회가 다 여기에 이제 몰려 있습니다. 이쪽이 데살로니가고요. 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레아.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앞선 교회입니다. 위치는 히에라볼리에서 남쪽 약 75km 떨어진 곳에 있고요. 골로새서에서 서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립된 때는 디오스폴리스 또는 노아스라고 이제 불렸는데 이 BC 250년경 셀류쿠스 왕조 안티오코스 2세에 의해서 재건되었습니다. 명칭은 안티오코스 왕의 왕비인 나우디케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명명을 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세종대왕 따라서 세종로, 을지무도장 을지로, 충무공이 수신자 충무로죠. 서울에 보면 리가 이렇게 있어요. 화양리, 청량리도 있고 왕십리, 수유리, 망우리, 답십리. 옛일이죠. 그리고 이곳은 이제 온천수물이 아주 유명했는데요. 시에라볼리의 온천수물을 라오디게아까지 끌어서 사용하는데 약 7km를 끌어왔어요. 그래서 물이 미지근했습니다. 약 40도 정도로.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그 신앙 상태를 그곳의 물의 온도에 비교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차이도 덥지도 않다. 또 이곳은 토질이 비옥했습니다. 목장 또 목축업이 성장했어요. 질 좋은 흑색 모직물 양탄자가 생긴다고 말입니다. 산업과 금융이 발달하고요. 그래서 후르키아라고 하는 안약 원료가 생산됐습니다. 이곳에서요. 그 안질 환자가 없었습니다. 여기 비율을 안약을 비유로 해서 내가 이제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팔아라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교회는 터전이 흔적이 없습니다. 3세기 후반 셀루크 투르크 전쟁에서 폐하가 되고 이제 말았습니다. 자, 14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이시요. 이 아멘은 히브리어 아멘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합니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증인은 마르티스, 충성 피스토스,
그 다음에 이제 참된 이것은 알레디로스예요. 카인은 저희 접속사고 전부 다요. 자, 충성되고 신실한 그런 뜻입니다. 참되는 진짜의 참된 이런 의미입니다. 정의는 마르투스는 살인 현장에서 칼로 사람을 찌르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자를 이제 증인 말투스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면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충성을 다하고 진실된 참된 증인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면에서 말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노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데오스 하나님이시라. 데오스 그가 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엔아르케 태초보다 먼저 선지하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육신 됐어요. 이걸 도성인신이라 말합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영광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카리스, 은혜와 알레테이아, 진리가 충만하더란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죠. 중요 사항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즉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은 여호와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은 그 밑에 있고 성령님은 그 아래에 있고 이런 식으로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오해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한 분이신데 따로따로 말입니다. 이런 오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바로 한 분이시다. 일체란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따로따로 하나님 위에 있고 예수님은 그 밑에 있고 이렇게 그렇게 계급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스가랴 14장 3절로 4절의 말씀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장내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남산에 솟을 것이요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 거예요. 누가 재림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상 재림하신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감남산에 이제 오시고 그때 동서로 산이 갈린다 말씀했습니다. 남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14장 3절 4절에는 지상 재림하신 누구시다? 여호와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라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자 하나님, 여호와 성령 하나님, 믿고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신학적인 이치를 모르면 이단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단 여호와 증인들 보면 이것도 몰라 이런 사람 모릅니다. 모르고 밑도 끝도 없이 여호와와 예수님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증인은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이상한 이단적인 논리를 펴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 이 증인의 예배 드린 다음에 참석해 봤고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의 또 이제 장로와 또 이제 논쟁을 한번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자 하니까는 기도 안 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예 그들은 예수님 피조물이에요. 우리 형님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이런 자들은 지옥 아랫목을 이제 미리 이야기해 놓은 자들이에요. 계시록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책망이죠.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도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 목회자에게 책망하신 거죠.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찰자가 무슨 찰자예요? 예, 살필 찰자입니다. 경찰 수 없을 찰자예요. 예, 모든 걸 천상처럼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생활 모든 구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뿐 우리 마음속 내면의 생각까지 숨긴 생각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 우리의 과거도 한눈에 알고 계시고 현재도 한눈에 보고 계시고 여러분 장래도 미래도 한눈에 다 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과거도 천년 전 일도 백년 전 일도 다 주님은 하나님께는 현재입니다. 왜? 영원 속에서 보시니까. 우리는 물질 속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죠? 뒤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안 그러시죠. 자, 더없든지 차든지 하기를 양자택이라라. 아예 믿지를 말든지 이왕 믿을 바에는 주님을 뜨겁게 헌신하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든지 양자택이라라 이 말입니다.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원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오디게 교회 사제의 신앙태는요, 행실을 모아서 버리자니는 불쌍하고 칭찬하자니 칭찬할 것은 없고 한마디로 불쌍 가련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또 두 번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 믿다가 타락해서 지옥으로 행하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16절에도 책망이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토하여 내치리라. 멜로 MSI. 이것은 곧 토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버리시면 갈아야 되고 베겨야 되고 토해내면 말입니다. 신앙이 뜨겁게 회복되지 않으면 내어버리시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런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이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뜨거워야죠. 신앙은 끊고 맺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뜨겁게 신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말입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 때 가면은 책망 내지는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받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떠나가시고 악령에 사로잡힌 상태. 이게 내 버림받는 거예요. 침상에 내 던져버린 겁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교만이 찌들어 교만 충만한 모습이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이 이제 진단하시니까 권고한 병, 가련한 병, 가난한 병, 눈먼 병, 벌거벗은 병에 들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 교회 목사는 자기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모든 것이 넉넉하다, 성도 수도 많고 재정도 넉넉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자고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난 이만 성공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펀드를 냈는지 주식을 하는지 아니면 앞동안 뒤통수에 투자했는지 뭐 이렇게 교회 건물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두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정욕 충만한 썩은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교만 충만한 모습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주님의 일하리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성령은 충만을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은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또 은사 충만도 없어요. 성경에는.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은 깨달아지는 것이고 은사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충만한 성령, 플레로마, 우리 마음속에 비어있는 공간에 이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진 느낌이 성령 충만이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은 깨달아지고 은사는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맞지만 은사 충만 또 말씀 충만은 맞지 않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양의 철학자 노자는 말하기를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오래 가르쳐 말하기를 발돋움만한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하고 그렇죠. 걸음을 크게 떼어온 사람은 멀리 가지 못하고 스스로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신민에 빠지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아집적이고요. 자기 주장만 내세워요. 또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공이 없어요. 공시사는. 그리고 스스로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라고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자, 장자, 공자, 맹자 이 자자는요. 중국에서 왜 한문으로 일파를 이룬 자 갖다가 뒤에다 자자를 붙이는 거예요. 자자를. 학문으로 말입니다. 자, 주님의 책망이 나오죠. 주님이 연단이라는 청진기를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를 딱 가슴에 청진기를 딱 꽂고 진찰했습니다. 그랬더니 5가지 중병에 걸려 있어요. 첫째 병이 곤고한 병. 이것은 뭐냐? 비참하고 곤란한 죄가 찌들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예요. 오라 난 곤고한 자로다. 이러한 병, 곤고한 병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병은 가련한 병입니다. 엘레이노스, 가엾은이란 뜻입니다. 즉 주님 보시기에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불쌍한 가련합니다. 믿음과 신앙은 껍데기뿐이에요. 나타내기 좋아하고 주님 보시기에 참 불쌍한 가련합니다. 그런 병이 걸려 있어요. 세 번째는 가난한 병입니다. 푸토코스, 극단적으로 가난한 상황을 시사한 단어입니다. 즉 가난이 왜 가난이 연단받은 흔적이 없어요. 교회를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 큰 교회 다니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단받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 참으로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성도의 신앙과 믿음은 연단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이 단계, 청년 단계, 아비 단계까지 말입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목회자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연단받은 어려움이 없어요. 한마디로 하우스에서 컸어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네 번째 병은 눈먼 병이, 눈이 멀어서 티플러스는 소경이란 뜻이에요. 소경. 티플러스는 소경. 양심의 눈이 멀었다 이 말입니다. 두 눈은 뭐 있죠. 두 눈은 2.0인지 1.8인지 몰라요. 그러나 양심의 눈은 꽉 멀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가 양심의 눈이 밝아야 돼요. 양심은 사람 몸의 눈으로서 몸을 이끌어가는 등불입니다. 즉 눈은 양심인데 양심의 기능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을 합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일을 합니다. 양선과 악, 선, 아가도스, 악하쿠 구분하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병, 중병은 벌거벗었다 이 말이에요. 쥐약성과 정욕에 치받은 행실. 이 행실면에서 본발까지 하도 없는 다 벌거벗었어요. 겉에는 좋은 양복 입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벌거벗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꿈의 말입니다. 가슴을 드러낸다든가 다리 한쪽을 걷고 있다든가 이건 주님이 행실면에서 부정함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꿈에 돼지 꿈꿨다. 야, 오늘 복권 사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너는 돼지처럼 아집이 강하다. 이게 자기만 생각한다는 말이 꿀꿀대면서요. 책망하시는 것이지 복권 사는 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바르게 영적으로 분별을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내용은 사대교회와 라오디게 교회 사역자는 능력종이 아닙니다. 이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신사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연단받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연단받은 믿음. 그래서 아직까지 흰옷을 입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또 안약을 사서 말이에요. 이렇게 권면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의 처방전이 세 가지입니다. 불로 연단하는 금 내게서 이것은 파래, 무 이건데 예수님으로부터 이게요. 불로 연단하는 금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라고 했어요. 너희를 시련하라고 단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 여기지 말라.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불시험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불시험이요. 내가 잘못을 죄 짓고 당하는 어려움은 불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죄값 받는 것이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불시험으로 보는 거예요. 이 불로 연단한 금은요. 시험의 불 가운데서 연단받은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시험의 불 속에서 연단받은 믿음을 통해서 마음과 행실이 어떻게 돼요?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상급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자, 우리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 땅에 부자 살았습니까? 집 한 칸 없었어요. 방 한 칸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등기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흰옷 사서 입어라. 흰옷은요 죄 문제 해결받고 디카에 오시네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자들에게 입혀주신 옷이 흰옷입니다. 천국의 예복입니다. 천국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흰옷 안에 그런 못 들어가요. 반드시 죄 문제 다 해결받고 정확하게 되어서 의롭다면 인정받고 흰옷을 받아 입고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이 예복이에요. 예복. 성경에는 세 가지 옷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 옷. 계시록 16장 15절. 이 옷을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두루마기라 했어요. 두루마기. 두루마기를 빨았으니 이건 빨아야 됩니다. 더러워진 옷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옷이나 두루마기가 같은 옷입니다. 이건 빨아야 돼요. 우리 인격의 옷, 우리 행실의 옷이에요.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빨아야 할 옷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빨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세마포 옷이 있습니다. 세마포. 이건 계시록 19장 8절인데 빛의 상급의 옷이 빛을 나타냅니다. 상급의 옷. 빛나는 행실을 갖추고 있는 옷이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입혀준 옷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흰옷이에요. 계시록 3장 4절. 이 흰옷은 의로움을 나타내준 옷입니다. 거룩함을 증명해 주는 옷이에요. 이 흰옷 입어야 됩니다. 자기 옷 바르는 과정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 그리고 연단받은 환경, 그 다음에 맑은 물, 그 다음에 빛이 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약을 사서라고 했어요. 안약. 이 안약은요, 광야 연단 과정에서 공급되는 예수님의 빛된 말씀이에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게서 예수님께로부터란 말인데 히브리서 6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성도의 영적 성장은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연단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 연단 받을 만한 믿음이 되고 하면 주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연단을 선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다고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때가 되면 감당할 만한 자격이 되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들이 원해서 세 차례 큰 싸움 했습니까? 아닙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바로 군대에 추격받아가지고 도망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도 지게 하시고 지기도 하다가 모세가 손을 들 때에 기도할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아말렉, 미디안, 바사람들 군대와 연전연승하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만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연단은 전적으로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 거예요. 연단을 다 받아 마친 다음에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사서 입어. 흰 옷. 흰 옷은요, 죄악성의 뿌리가 뽑혀지면 입혀주신 옷이 흰 옷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이 죄악성이 뿌리 박혀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받으면 우리가 귀에만 주어지는 마귀의 성질이 나오죠. 교만하고 음란하고 아집하고 태만하고 거짓말하고 질투하고, 이 속에 귀에만 주어지면 그래요. 죄악성 마귀의 성질이 뿌리 박혀 다 뿌리 뽑아내고, 죄성은 뿌리 뽑고, 정과의 옥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갈라디아 5장 14절 말씀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결점은 완전히 고쳐지고, 그래서 온전하게 될 때에 흰옷을 딱 받아 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으려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해서 정결케 되어야 돼요. 이게 번제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하면은, 양심이 가책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매일매일 이게 번제드리는 거예요. 상번제. 항상 상자가 상번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은 2000년 전에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속죄 은총, 보혈의 은총, 사죄 은총 준비됐습니다. 한 번 피를 뿌려 예비하신 사죄 은총, 무슨 죄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 속죄 은총을 누가 갖고 오십니까? 성령님이 갖고 오십니다. 이 성령께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속죄 은총을 가지고 오셔서 광야 연단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개할 마음 주시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피오니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죄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를 마음 주시고, 인스피레이션 감동을 주시고, 회개하면 쫙 뿌려서 사죄 은총 받게 주시고,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는 것이 번제드리는 것이다. 번제드리는 거예요. 안약은 뭐냐 그러면, 안약은요, 연단 과정에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빛된 말씀입니다. 눈은 양심인데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양심의 기능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지각을 사용하는 빛된 진리가 있어야 돼요. 빛된 말씀. 하나님 말씀이 빛된 말씀이 있어야, 이건 진리구나, 양선이구나, 이건 악이구나, 이건 빛이구나, 이건 어둠이구나 구분할 수 있죠. 빛된 진리. 이 빛된 진리가 바로 안약이라 이 말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의 눈. 이 예수님의 빛된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생활 속에, 인생길에 안약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빛된 진리로 행하여 살아갈 때에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작은 것까지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가서 양심은 점점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이죠. 책망하여 엘렌코, 징계하노니 파이디오, 열심을 내라 젤리에, 회개하라 메타노에서. 네 가지. 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우디게 사자목회자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많이 사랑하고 계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꿈이나 환상에 벌거벗은 몸, 앞가슴이나 바지 다 벌거벗으면 회개하라고 부지런한 행실을 책망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밥 먹듯이 죄악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의지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벌어 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 먹으리라. 이 귀한 말씀이네요. 볼지어다 이 말씀은 이두, 이것은요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수신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볼지어다. 근데 내가 문 밖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라고 해서 마음의 문. 근데 마음의 문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미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 즉 하나님의 생명께서 성도들이 광야 연단과에 지나간 동안에 영의 문 밖에 두드린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광야 길을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 계속 영의 문 밖에 우리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졌을 때에 성도의 영 속에 내주하별되시는 경험을 가리켜 말한 겁니다. 영의 문, 마음의 문이 아니에요.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일 때가 예수님 영접할 때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미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분께서 우리가 광야의 연단 과정을 지나가는데 계속 영의 문 밖에 두드리십니다. 내가 들어가겠다. 여기 합의되시려고. 그러다 다 마지막 마치고 마음이 정결했을 때에 영 속에 딱 또 내주하별되는 경험.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 사과 먹고 배 먹는 게 아니에요. 같이 뭐 피자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오순절 날입니다. 120명에서 제가 12사도요. 12사도에게만. 근데 내가